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영혼의 샘물 은혜의 자료심을 축복합니다. 영광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은혜로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시니 오늘 하루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 또 말씀이 살아있는, 그래서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며 온전히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따르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저희의 심령에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부어져서 저희가 그 말씀으로 새 힘을 얻고 우리의 나아갈 삶을 바라보며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안에 저희의 삶이 믿음이 든든한 진리 위에 세워지도록 오늘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역대하 4장 1절에서 22절입니다. 솔로몬이 놋으로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10규빗이며 그 놋을 부어 바다를 만들었으니 지름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길이의 줄을 두를만 하며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소 형상이 있는데 각 규빗에 소가 10마리씩 있어서 바다 주위에 둘렸으니 그 소는 바다를 부어 만들 때에 두 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그 바다를 놋의 황소 12마리가 바쳤으니 3마리는 북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서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남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동쪽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엉덩이는 다 안으로 향하였으며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너비만 하고 둘레는 잔 둘레와 같이 백합화의 모양으로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3,000밭을 담겠으며 또 물두멍 10개를 만들어 5개는 오른쪽에 두고 5개는 왼쪽에 두어 씻게 하되 번제에 속한 물건을 거기서 씻게 하였으며 그 바다는 제사장들이 씻기 위한 것이더라. 또 규례대로 금으로 등잔대 10개를 만들어 내전 안에 두었으니 왼쪽에 5개요 오른쪽에 5개이며 또 상 10개를 만들어 내전 안에 두었으니 왼쪽에 5개요 오른쪽에 5개이며 또 금으로 대접 100개를 만들었고 또 제사장의 뜰과 큰 뜰과 뜰 문을 만들고 그 문짝에 놋을 입혔고 그 바다는 성전 오른쪽 동남방에 두었더라. 후람이 또 솥과 부삽과 대접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후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에서 할 일을 마쳤으니 곧 기둥들과 그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둘과 또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기둥 머리를 가리는 그물둘과 또 그 그물들을 위하여 만든 각 그물의 2줄씩으로 기둥 위에 공 같은 2 머리를 가리는 석류 400개와 또 받침과 받침 위에 물두멍과 한 바다와 그 바다 아래에 소 12마리와 솥과 부삽과 고기 갈고리와 여호와의 전의 모든 그릇들이라. 후람의 아버지가 솔로몬 왕을 위하여 빛나는 놋으로 만들 때에 왕이 요단 평지에서 숫꽃과 스레다 사이에 지늘게 그것들을 부어내었더라. 이와 같이 솔로몬이 이 모든 기구를 매우 많이 만들었으므로 그 놋 무게를 능히 측량할 수 없었더라. 솔로몬이 또 하나님의 전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 제단과 진설병 상들과 지성소 앞에서 규례대로 불을 켤 순금 등잔대와 그 등잔이며 또 순수한 금으로 만든 꽃과 등잔과 부젓가락이며 또 순금으로 만든 불집게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 옮기는 그릇이며 또 성전 문 곧 지성소의 문과 내전의 문을 금으로 입혔더라. 아멘.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성전을 만들고 그 성전 건물 안에 이제 안에는 성소, 지성소 가 구분되어 있고 또 현관, 낭실이 있었죠. 근데 이 안에 둘 그리고 또 바깥에 제사를 위해서 있어야 할 그러한 기구들을
어떻게 모두 만들어 두었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자, 먼저 4장 1절에서는 놋으로 제단을 만들었다는 것을 말씀해죠. 이 제단은 번제단, 하나님 앞에 동물을 제사로 드릴 때 드릴 그 제단입니다. 그 제단은 놋으로 만들었는데 길이가 20규빗이고요. 너비가 20규빗이에요. 그러니까 정사각형이죠. 높이가 10규빗. 높이가 10규빗이면 4.5m쯤 되니까 꽤 높아요. 그래서 이 제단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램프처럼 경사로가 있어서 그 경사로 타고 올라가서 거기에서 이 제물을 제단에서 태우고 드려야 하는 그러한 아주 굉장히 큰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자, 2절에 또 놋을 부어 바다를 만들었으니, 자, 제단이 있고 그 다음 바다라고 번역이 되는데, 일단 바다는 물이 가득한 것이 바다죠. 그래서 여기서 바다는 물을 가도 이렇게 담아두는 아주 큰 물동이를 말합니다. 이 바다를 만들었는데 지름이 20규빗이에요. 20규빗이면 지름이 9m나 되는 굉장히 큰 바다를 만들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높이는 5규빗, 주위는 30규빗에 둘을 줄을 정도의 아주 큰 그런 물동이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뒤에 6절부터 보면 여기는 이제 물두멍이라고 하는 것이 또 다른 그 물을 담는 그릇이 나와요. 근데 이제 바다는 가장 큰 거예요. 그것 중에 이 성전에서 물을 담아두는 그런 기구 중에 가장 큰 바다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바다는 이렇게 만들고 그 아래에는 여러 가지 조각으로 받침의 형상들을 만들었음을 볼 수 있어요. 3절에 보니까 가장자리 아래는 돌아가면서 소 형상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각 규빗마다 소가 10마리씩 있어가지고 이것이 바다 주위에 둘려 있어요. 그리고 이 바다는 이 소는 바다를 부어 만들 때 두 줄로 부어 만들었다. 주조하였음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바다가 있고 그 둘레에 소로 장식이 되어 있어요. 자, 어떤 모양으로 장식되는가 하면 4절에 보니까 이 소는 모두 놋쇠로 만든 황소였는데 이 소는 3마리. 그래서 각 방향 북쪽, 서쪽, 남쪽, 동쪽 각각 3마리씩 방향을, 그러니까 전부 12마리가 되겠죠. 그리고 소는 머리가 바깥을 향하고 그렇게 되면 뒤 엉덩이가 안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형태로 서로 이 바다의 밑 받침을 돌아가면서 이렇게 장식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너비만큼 두께가 되고요. 그 둘레는 잔둘레 같이 백합화 모양으로 이렇게 장식을 하였습니다. 여기에 담을 수 있는 물의 양은 3,000밭이나 되는 3,000밭은 약 6만 리터 정도라고 합니다. 이렇게 엄청난 큰 바다를 만들었습니다. 자, 6절에 보니까 이제 물두멍을 또 만들었는데 물두멍은 10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5개는 오른쪽, 5개는 왼쪽에 두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 물두멍은 무엇을 씻는 것입니까? 물건을 씻는다. 번제에 속한 물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엄격히 말하면 번제물이에요. 번제로 드릴 제물을 씻는 것이 바로 이 물두멍이었어요. 자, 물두멍은 10개, 각각 5개씩 오른쪽 왼쪽에 두었고 번제물을 씻는 것. 자, 그러면 바다는 무슨 용도였어요? 6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 바다는 제사장들을 씻기 위한, 제사장들이 씻는 용도로 바다가 준비되었던 것이죠. 자, 7절. 이제 성소 안에 있어야 될 것들인데 규례대로 금으로 등잔대 10개를 만들어 내전 안에 두었으니, 자, 등잔대 10개를 만들어서 한쪽에 5개, 한쪽에 5개 이렇게 10개를 두었어요. 이 둔 위치는 남북으로 위치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성전의 방향을 말할 때 동쪽이다라는 것은 바로 성전 입구의 방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입구가 동쪽이에요.
그리고 지성소가 서쪽이죠. 그렇다고 하면 지성소를 바라보고 안에 성소가 있기 때문에 양쪽에 두었기 때문에 북쪽에 남쪽에 각각 5개씩의 등잔대를 두었음을 알 수 있겠어요. 또 8절에 보니까 상을 만들었어요. 이 상은 보통 떡상이라고도 하고 진설병상이라고도 합니다. 이 상도 10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각각 오른쪽에 5개, 왼쪽에 5개 이렇게 만들었고 또 금으로 대접 100개를 만들었습니다. 자, 이 상에는 당연히 위에 이제 진설병으로 불리는 빵 아니면 떡을 올려놓게 되어 있어요. 이 진설병은 얼굴빵이라고 보통 이렇게 직역할 수 있는 것인데 하나님 임재하심을 또한 상징하게 되죠. 자, 이렇게 상을 또한 만들었습니다. 자, 9절에 보니까 제사장의 큰 뜰문을 만들고 그 문짝에 놋을 입혔고, 그래서 제사장들이 거할 뜰을 만들었고, 그 문은 놋으로 입혔어요. 놋으로 도금을 한 셈이죠. 자, 10절 바다는 성전 오른쪽 동남방에 두었더라. 자, 내가 이렇게 들어간다, 성전으로 들어간다 치면 그게 입구죠. 입구는 동쪽이에요. 따라서 이 바다는 성전 오른쪽 동남방이기 때문에 들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때로 친다면 왼쪽이에요. 그래서 그 왼쪽 동남방에 이 큰 바다가 설치되었습니다. 자, 그 외에도 많은 잡다한 그러한 기구들을 만들었죠. 10절에 보니까 후라미, 솥, 부삽, 대접 이거 전부 제사로 번제로 드리는데 필요한 도구들이죠. 이런 것들을 만들었고요. 이렇게 모든 것을 만들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할 일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또 12절에 보니까 기둥 둘이 나오는데 이미 이것은 우리가 어제 본문 3장 15절, 16절, 17절에 기둥에 관한 내용을 봤죠. 그래서 이 기둥을 봤는데 오늘 본문은 거기에 장식하는 내용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기둥 꼭대기에 이렇게 머리 둘레가 있고 그 머리 기둥을 가른 그물 같은 것들이 이렇게 설치되었고요. 그리고 거기에는 두 줄에 걸친 장식한 두 줄로 장식한 석류를 매달린 그러한 장식, 석류가 400개나 되는 것들을 이렇게 아름답게 장식해서 기둥 맨 머리에 그와 같이 장식해 놓았다. 이렇게 하여서 성전에 들어가면서 두 기둥을 아름답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14, 15, 16절은 앞에 나왔던 것을 다시 반복적으로 요약하는 겁니다. 받침, 물두멍, 한 바다, 바다 아래 소 12마리, 소 부사, 고기 갈고리, 뭐 이런 것들. 자, 그런데 후람의 아버지가 16절, 후람의 아버지가 솔로몬 왕을 위하여 빛나는 놋으로 만들었다. 이거 이상하지 않아요? 후람의 아버지, 아니 후람은 솔로몬이 우리를 도와주십시오라고 요청했던 그러한 왕인데 후람의 아버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 앞에서 한번 설명했죠. 후람의 아버지가 아니라 세번역에서는 기술자 후람, 전문가 후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전문가 이름이 후람이었고 그 사람이 이처럼 다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만든 방법이 17절에 나오는데 요단 평지에서 수컷과 스레다 사이에 진흙에 그것을 부어. 자, 진흙을 갖다가 그것으로 다 틀을 만들고 그 틀을 만든 안에 부어서 주물로 이 기구들을 만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만든 기구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18절에서는 그 무게를 측량할 수 없었다. 자, 19절부터 21절은 역시 앞에 나왔던 내용을 또 요약적으로 반복합니다. 솔로몬이 성전에 그 모든 기구를 만들었는데 뭐 금제단, 진설병, 상 앞에서 나왔었죠. 지성소 앞에서 규례대로 불을 켤 등잔대, 이것도 다 만들었어요. 19절에 나오는 금제단은 앞에서 나온 제단과는 다른 겁니다. 1절에서 나온 제단은 성전 바깥에서 제물을 드리기 위해 태우고 잡는 제단이었고요. 이 19절에 말하는 금제단은 성소에 설치된 제단이에요. 성소 있고 그 안에 지성소가 있는데 바로 성소하고 지성소가 맞닿는 그 끝부분에 제단이 있어요. 금제단. 여기서 뭐라 해요? 분향을 하는 것이죠.
이것은 분향을 하고 등잔대가 있고 떡상이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20절 지성소 앞에 규례대로 불을 켤 순금 등잔대, 등잔이 있겠죠. 21절 순수한 금으로 만든 꽃과 등잔과 부젓가락. 자, 등잔은 꽃 모양으로 이렇게 살구꽃 모양으로 만들었고요. 또 필요한 부젓가락, 또 22절에 보니까 순금으로 만든 불집게, 주발과 숟가락, 불 옮기는 그릇, 전부 번제를 지낼 때 필요한 그러한 도구들이에요. 또 성전 문, 곧 지성소의 문과 내전의 문을 금으로 입혔더라. 자, 이러한 기구들을 만들고 지성소와 성전 내전에 있는 문은 금으로 덮었다. 그러니 이 성전이 얼마나 화려하고 또 요즘으로 치면 금으로 나덮였으니 엄청난 금이 사용이 됐겠죠. 자, 이렇게 성소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무엇이에요? 금향, 제단, 금제단, 향을 드리죠. 자, 이 성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거기에는 등잔, 떡상, 금향로가 있어요. 보통 우리는 이것들을 볼 때 여기에 등잔이 있다는 것은 성소에 빛이 있다. 가득한, 빛이 가득한 그런 모습에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우리가 주일에 예배 드릴 때 강단에 초가 있고 그 위에 초가 불이 켜져 있죠. 그 표가 불이 켜져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거예요. 빛이신 또한 진리의 모습이죠. 그 다음에 여기 빵이 있어요. 빵이 진설병이 놓여 있어요. 이것은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6개씩 쌓아서 12개 각 지파를 상징하는 그런 빵인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시고 공급하여 주시는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돌보심을 상징하는 거죠. 또 여기 있는 금제단에서는 분향하죠. 이것은 무엇일까요? 맞아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기도의 향로이기도 합니다. 빛이신 하나님, 생명의 빵이 되신 하나님, 그 다음에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이러한 것들이 이 성소 안에 있는 기구들을 통해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의미들이죠. 특별히 후람이라고 하는 이 전문가가 이방 사람인데 와서 이렇게 하였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것에 이 세상의 모든 재주와 모든 기술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려지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인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과 열정과 그리고 인간에게 주신 그런 모든 능력과 지혜가 합쳐져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려지고 성전이 그렇게 세워졌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 이 성전은 무엇이는 것이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제사를 드리는 거죠. 예배의 가장 기본, 본질, 그리고 핵심이 되는 곳이 바로 이 성전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를 드릴까라는 점에서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성전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 드리도록 하나님께서 식양을 가르쳐 주시고 모세를 통하여 다윗을 통하여 주신 것을 솔로몬이 그대로 규례대로 그 주어진 대로 다 만드는 거죠. 이렇게 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온전히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돼요? 예배를 드릴 때 예배를 잘 준비하고 우리의 정성을 다해야 한다. 이렇게 정성껏 성전을 준비한 것처럼 우리가 예배를 잘 준비하고 정성으로 드려야 한다. 또한 우리 예배의 가장 핵심은 뭐야?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이 예배 중심이 되고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세워져 가야 되는 거예요. 신약에 와서는 우리가 곧 성전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질 그러한 제물로 준비되는 것이 너무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는 것은 곧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사는 거예요. 거룩한 삶. 우리의 거룩한 삶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려지는 제물이 되는 것이죠. 또한 이 예배는 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잘 섬기기 위해 제사장들이 준비된 것이고요. 제사장들은 규례에 따라서 백성들을 섬기는 것이죠. 결국 우리의 예배도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정성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배는 함께 공동체로 나아가는 것, 우리가 모이기에 힘쓰고 모여 예배하는 것이 너무도 귀한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예배할 때마다 내 최선의 것, 나의 최고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예배가 되게 힘써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 거룩하신 임재와 은혜가 가득한 그런 복된 예배가 될 것입니다. 또한 오늘 하루 살 때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려지는 오늘의 삶이 또한 산 예배다 라고 생각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예배자로 승리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가 온전히 주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 진정한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자로 구별될 수 있기 원합니다. 저희의 예배가 아름답게 준비되고 정성으로 드리며 최고의 것을 최선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산 예배, 진정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예배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 은혜로 우리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